제가 누굽니까? 2주가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리지 않았나. 지난주에 내 탓이냐, 남의 탓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내 탓이냐, 남의 탓이냐 하는 거가 다 정답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러한 세계라고 하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을 우리가 내 탓이다, 내 탓이다 하게 되면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남의 탓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자면 타자원인설이라고 합니다. 타자원인설. 그리고 내 탓이다 하고 하는 것은 자기원인설이라고 합니다. 자기원인설. 근데 자기원인설이나 타자원인설, 이 양자가 모두 연기법적인 진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원인설이나 타자원인설이나. 근데 우리가 보통은 다 절에서도 그렇고 발언문 같은 거 다 절에 가서 읽어보면은 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또 성당에 가면 성당에서도 다 매일같이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방편적인 진리예요. 세상을 조금 편하게 비폭력적으로 지내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고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자원인설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남의 탓이라고 우리가 돌리는 거가 왜 틀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나 관상을 본다든가, 또는 뭐 별을 가지고 점을 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서양에도 미신이 많았는데 점성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도 종교 인구보다는 아마 사주팔자나 정캐를 보면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틀린 거라는 거. 그게 타자원인설이기 때문에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주팔자라는 건 시간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시간. 자기가 태어난 시간, 날짜 뭐 이런 걸로 돌리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지관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무덤자리, 조상탓. 무덤자리 이건 조상탓 아닙니까? 조상탓. 그것도 다 남의 탓으로 타자원인설이에요. 조상탓을 돌리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다른 종교에서, 절대적인 종교에서 그 신한테 돌리는 거. 신이 우리를 창조하고 신이 다 만들어내가지고 신의 의지대로, 신의 예정조화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신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타자원인설입니다. 자기가 아닌 타자원인설이에요. 남의 탓이죠. 그걸 깊이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남의 탓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깊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린 겁니다, 다. 그걸 다 타자원인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라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만나서 접촉이 있음으로 해서 일어납니다. 그 접촉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그거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탐진치의 주제인데, 우리가 불교 공부하시는 분은 뭐 골백 번 이 탐진치에 관해서 들었을 겁니다. 탐욕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 성냄 이런 건데, 탐욕, 분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리석은 이건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이 세 가지로 이게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세상을 부처님은
여행에 비유했어요. 여행. 그러니까 지금 그 법다스님께서 아프리카를 다녀오셨지만은 우리가 긴 여행을 떠나다 보면은 늪지대나 호수를 지나게 돼요. 그죠? 늪지대나 호수나 바다를 지나게 된단 말이에요. 바다를 지나고. 그 다음에 또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나가요.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나간다고. 우리나라는 산이 70%지만은 히말라야 산 같은데 이런 험준한 이런 산악지대를 또 지나갑니다. 그걸 그 산을 통과해야 돼요. 또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사막지대를 지나갑니다. 사막. 아프리카에도 사막이 있고, 여기 중국이나 고비 사막도 있고, 사막지대를 또 통과하게 됩니다. 그 사막을 또 지나가다 보면은 오곡백과가 또 무르익는 평야도 있어요. 평야지대를 지나갑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초원지대가 많고 광대한 평야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그림 같은 집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런데 평야지대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하는 평야지대를 지나갈 때는 기분이 우리가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부처님께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늪지대나 이런 그 습지나 이런 데를 지나갈 때 그때 그것을 탐욕이라고 배워요. 탐욕.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늪지대를 통과하는 것 같은 게 우리가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의 여행에 있어가지고 늪지대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늪지대를. 그 다음에 분노와 성내, 미움,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또 많이 지배를 하는데 성내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나 통과하는 것 같아요. 험준한 산악지대. 우리가 험준한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막을 통과하는 거.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거는 무지의 사막입니다. 무지의 사막. 어리석음의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거야. 물 한 모금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큰 여러 가지 실수도 하게 되고 사기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는 정말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지대를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 우리가 당면하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고통을 인생의 장구한 여행에 비유한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귀공자로서만 자랐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몰랐는데 부처님은 모든 인간의 고통이랄까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했고 또 모든 누려야 될 왕궁의 호화스러운 인간의 삶이라든가 또는 그 밑바닥의 모든 삶들 그리고 6년간의 엄청난 고행 이러한 것을 통해서 거의 전지하다시피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삶을 인간의 그 여정에 비유했고 또 이 우주에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그 탁월한 비유입니까? 우리가 늪지대를 통과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우주라고, 우리가 보는 세계,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욕망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아주 하늘이 파랗고 쪽빛인데, 이 쪽빛도 하늘이 쪽빛이고 파래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쪽빛을 보고 싶어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 같은 거 교정을 보면 알겠지만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봐야만 틀린 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자 할 때 이 세계가 보이는 거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너무 뭐 욕망이 없어야 된다,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는.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욕망을 타고나게 된 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과거 시간적으로 무한 것까지 소급하는 어떤 그러한 충분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욕망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분노가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면서 우리가 끝없는 세월을 윤회해야 하는데, 그것이 긴 여정의 윤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늪지대를 통과하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사막을 통과해서 이제 푸른 잔디가 있고 오곡백과가 무르있는 그런 평야에 도달했습니다. 그 평야는 뭐냐 그랬냐면은, 평야를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한 겁니다. 열반. 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탐진치와 열반과의 관계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교재를 가져. 여기 오늘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 오늘 부처님께 묻는 답변이라는 이 책자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 20권 갖다 놨는데 20권은 다 나간 것 같아요. 20권을 다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우선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한때 존자 사리푸타는 마가다국의 날라카 마을에 계셨다. 이때 유행자 잠푸카다카가 존자 사리푸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가까이 다가가서 존자 사리푸타와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유행자 잠푸카다카는 존자 사리푸타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잠푸카다카, 보시오. 열반이라고 하는데 보시오,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사리푸타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보시오, 탐욕이 부서지고 분노가 부서지고 어리석음이 부서지면 그것을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시오,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있으며 방법은 있습니까? 보시오,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오,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이고 방법은 어떠한 것입니까? 보시오,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이와 같이 8가지 고귀한 길입니다. 그것은 곧 올바른 견해, 올바른 사유, 올바른 언어,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정진, 올바른 책임, 올바른 집중입니다. 보시오, 이것이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며 방법입니다. 보시오, 그 길이야말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길이며 좋은 방법입니다. 보시오, 사리푸타여, 방일하지 않으려면 그만한 게 없습니다. 이제 이 짤막한 경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이제 열반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형이상학적이고 불교의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초기 빨리 대장경에 나오는 열반의 정의는 아주 쉬운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고 어리석음이 없으면은 열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여행에 비유했다는 우리가 비유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욕망의 늪지대를 지나서 분노의 산악지대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사막지대를 통과해서 열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열반에 평야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우리가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해요. 보통 까마라고 하는데, 이 감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서 그 시각의 바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게 돼 있죠.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주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눈이나 시각이 없이는 우주를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뭡니까? 형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시각은 형상의 바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했죠. 형상의 바다로. 이것도 이제 여기 쌍유타 니카의 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시각은 형상의 바다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형상의 바다에는 상어가 있고 나찰이 있고 거기 괴물들이 산단 말이에요. 고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서 이제 괴물이라든가 고래라든가 뭐 이런 상어라 이런 거는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해요. 우리 유혹하는.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죠.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우주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형상의 바다이기 때문에 시각은 형상의 바다로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윤회의 바다라고 할 때, 윤회의 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시간적으로 과거 구원급으로 뭐 흘러가가지고 수억 급 전에부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는 걸 윤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윤회라고 할 때는 공관적인 것도 의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의 대상이 되는 형상의 바다라고 할 때 그 형상의 바다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건 그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항해한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들이 있고, 또 잘못 항해하다 보면은 그 바다에서 난파하게 됩니다. 난파하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윤회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시각의 바다를 항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청각의 바다를 항해하고, 그 다음에 시각과 청각만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또 후각의 바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은 뭐예요? 촉각의 바다입니다. 우리 몸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니비설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이. 근데 우리가 그냥 아니비설신이다 그러면은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무슨 말인지 그냥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무시해버리죠. 아니비설신이 그러면
눈, 코, 귀, 혀, 몸, 이거 누구든지 다 아는 거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안이비설 신이 그 자체가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시각의 바다, 청각의 바다, 그 다음에 후각의 바다, 촉각의 바다, 이러한 바다를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에 의해서 그러한 바다 안에 여러 가지 그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치면서 우리가 항해하는 배를 요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죠.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우리 유혹이라든가 또는 재난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세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또 괴로움을 표현한 겁니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산스크리트는 빨리어는 두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빨리어는 두카라고 하는데 두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라든가 한문으로 고라든가 괴로움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번역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대충 이제 대충 어떤 의미를 반영하는데 원래 두후라고 하는 말은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나쁘다 이런 말이고 좋지 않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카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다 아는 말이에요. 자동차를 얘기하는 게 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자동차를 가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 산스크리트에서 보면은 옛날에 태양이 이렇게 빛날 때 태양의 그 빛살이 우주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 태양이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태양이 퍼져나갈 때 그것을 수레바퀴처럼 퍼져나가는 태양의 빛살이 퍼져나가는 걸 잘 관찰하면 그게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수레바퀴. 네? 수레바퀴. 그게 차크라라 그러는데 우리 차크라, 산스크리트 차크라, 빨리어는 차크라 그러고 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자동차, 영어의 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산스크리트에서. 원래 영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불어라든가 뭐 러시아어 이런 모든 언어의 조상 언어가 뭐냐면은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입니다.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예요. 그러니까 불경 언어가 서양의 불어라든가 독일어라든가 뭐 이런 러시아어라든가 뭐 라틴어, 히라보 이거 전부 조상 언어가 돼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게 조상 언어입니다. 불교는 동양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사실은 그 내용적인 언어는 서양 언어로 돼 있는 겁니다. 서양의 조상 언어예요. 근데 정신은 동양 언어입니다. 근데 정신은 왜냐하면은 지금 불교가 왜 독일이라든가 불란서에서 많이 연구가 됐냐면은 자기 나라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조상 언어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자기 조상 언어. 그러다 보니까 불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불교를 해야만 독일 국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불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일찍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처음에는 인도 문헌들이라든가 불교 문헌을 보고
서양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 나라 조상 언어라서 자기 나라 문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심지어는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거는 한 20, 30년 전에 인도에서 그 프로토시바라고 하는 신상이 발견돼요. 인도에서 프로토시바라고 하는 신상이 발견됐는데, 그게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화라고 해서 인도의 아주 고대 문화가 발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발견됐냐면은 이 테라코타로 된, 테라코타라는 건 이제 그 진흙으로 빚은 도기 같은 걸 테라코타라 그러는데, 이 진흙으로 빚은 그 테라코타에 이제 그게 기원전 한 3000년 전으로 소급하는 그러한 테라코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견된 게 뭐냐면은 시바 신상, 그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결과부자해가지고 명상하는 신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하고 비슷한 그러한 신상이 기원전 3000년 전에 발견. 3000년 전으로까지 이제 탄소 추정하니까 3000년 전까지 올라와요. 그러한 신상이 발견되고 나서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갔어요, 그냥. 왜냐면은, 이게 이 불상이라든가 이런 다 그 요가라든가 이런 수행의 원류는 다 동양이로구나. 왜냐면은 그 인도 아리안족은 원래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백인들. 근데 인도 아리안족들이 그 인도로 쳐들어오기 전에, 기원전 한 1500년 전에 쳐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그 인도 아리안족들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우랄 산맥 남쪽이었어요. 우랄 산맥 남쪽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원전 1500년 전에 이제 민족 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를 건너가면서 가다가 이제 일부는 이제 페르시아로 들어가고, 일부는 힌두쿠시 산맥을 건너가지고, 굉장히 높은 험준한 산맥이라서 이제 그걸 건너간 백인들이 이제 인도 문화를 만든 거죠. 베다, 우파니샤드 그다음에 이제 불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훨씬 이전에 기원전 3000년 전에 그 토착 문화, 모헨조다로 하라파 문화 속에서 프로토시바 신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원형 시바상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거는 동양 정신과 서양 언어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출발부터가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불교는 출발부터가. 그래서 동양의 뭐 노노나 맹자라든가 또는 도교 이런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달라요. 불교는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또 깊이에 있어가지고는 동양적인 심오한 깊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몇 달 전에 도올기명의 강의를 보니까, 도올은 이제 요새 도가 쪽에 도덕경 강의도 하고 그러느라고 불교를 좀 피파해가지고는 서양 종교라서 불교는 서양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쪽만 아는 주장이에요. 반쪽만. 제대로 모르는 거죠. 언어는, 불경 언어의 원형은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는 서양 언어의 조상 언어지만은, 그 정신은 명상이라든가 또는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양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조금 이제 이해가 빗나갔는데, 그래서 이 두카라고 하는 말, 그게 산스크리트 팔리어인데, 그게 이제 카라는 말이 영어의 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레바퀴, 원래 이제 태양이라는 것이 빗나갈 때는, 태양이 이제 빛날 때는 그 수레바퀴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차크라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이제 영어에서 카로 되고, 수레바퀴, 자동차라는 건 수레바퀴를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바퀴가 4개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레바퀴인데, 우리가 나쁜 수레바퀴의 마차를 타게 되면은 불안하고 괴롭고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거기서 이제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두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말, 괴로움의 반대말은 즐거움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수카라는 말이에요. 수라는 말은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수카라 그러는데, 수카라는 게, 수라는 말은 뭐냐면 좋다,
아주 좋은 거, 탁월한 거, 수승한 거, 뭐 아름다운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쑥화 그러면은 좋은 자동차, 뭐 아름다운 자동차, 뭐 이게 완벽하게 잘 굴러가는 자동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복이에요. 나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불행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인도 철학을 좀 소급하자면은 이 수레바퀴와 얽힌 여러 가지 심오한 깊은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이라고 할 때 비로자나라는 말도 사실은 태양의 그 빛이 전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 빛살이 전 우주로 펴져나가는 걸 형상화한 거예요. 바이로자나라는 말이 루츠, 빛난다라는데, 빛나는 것이 이렇게 우주에 가득 찬다 이런 뜻이에요. 비로자나불인지 거기서 나왔고, 아미타불은 또 무량한 빛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빛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태양의 찬란한 빛을 차단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고 불안이고 아까 얘기한 그런 불행이고 이런 것들. 그 대신 쑥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걸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소급해 올라가면은 태양이 거침없이 우주로 퍼져나가는 거, 우주의 편만한 거,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쑥화라고 합니다. 쑥화,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반의 다른 이름은, 열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쑥화라고 해요. 쑥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그러니까 불행이나 괴로움 이런 건 두카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런 거에 매인 거는 그 괴로움의 본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탐진치를 얘기합니다. 괴로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행복을나 즐거움을 추구한다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뭐 이를테면은 새빵살이를 하다가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 굉장히 즐겁지만은 그게 얼마 갑니까? 얼마 가요? 즐거움은 금방 또 괴로움으로 바뀌어요, 그게. 절대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즐거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괴로움고 좌절하면은 술집으로 달려가죠. 술집에 가서 술 마신다? 술 마실 때 조금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돼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우리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더 좋은 집 또는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욕망이 채워집니까? (99칸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나머지 가난한 사람이 한 칸을 더 차지해가지고 100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인데, 그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추구한다 해서 해결이 안 돼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미움도. 밉다 그래가지고 계속 울분을 토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해결됩니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막 때려부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워하는 게 해결돼요? 해결 안 돼요, 그거. 해결 안 돼요. 이게 다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어리석음도 다 이제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괴로움을. 그거는 이제
말을 잘 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괴로움을 보는 자는 열반을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괴로움을 보는 자는 열반을 본다. 괴로움을 보는 자는 열반을 본다. 이게 아주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조금 한 단계 올라가면은 즐거운 게 괴로운 거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에요. 즐거운 게 괴로운 거로 보여야. 왜냐면은 즐거운 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영원하지 않아. 금방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아라한이라 그러면 이제 완전한 해탈을 이룬 사람이에요. 아라한. 거룩한 님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이 아라한은 어떻게 해서 도달하느냐? 일체를 괴롭다고 볼 때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일체가 괴로울 때. 일체가 괴롭다라고 판단했을 때 아라한에 도달한다 그래요. 일체가 괴롭다고 할 때. 그래서 그 괴로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괴로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두카라고 하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프다든가 이렇게 얻어맞았다든가 또는 칼에 손을 뱉다든가 할 때 괴롭죠. 그때는 그러니까 한역어는 고고라 그러는데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파서 괴로운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괴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괴고. 빛발이 남아 두카라 그러는데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변화. 우리가 가을에 낙엽이 지면은 왠지 괴롭죠. 왠지 좀 쓸쓸하고. 또 겨울에 추위가 닥치면은 뭔가 또 어떤 그런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 그런 게 있잖아요.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적인 차원에서는 아파서 느끼는 괴로움밖에 못 느껴요. 육체적으로 아파가지고 지렁이도 꿈틀 걸린단 말이에요. 지렁이도 만지면 꿈틀거려요. 근데 이제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 낙엽이 진다든가 또 바람이 분다든가 또는 좋아하는 사람이 떠났다든가 이런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은 조금 단계가 높은 괴로움이에요. 사람만이 느끼는 괴로움이에요. 그죠?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행고라 그래. 행고. 쌍카라 두카라 그러는데 일체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괴롭다라는 거예요. 일체 조건 지어진 거. 근데 세상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전부가 조건 지어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이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지수화풍 전부가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바람도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태풍도 불었다가 또 사라지고 우주도 생겨났다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가 괴롭다라고 하는 거는 우주 전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히 느꼈을 때, 뼈에 사무치로 느꼈을 때만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인도에 아주 중세 부처님의 버금가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카비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카비르. 뭐라 그랬냐면은 어머니가 날 낳으신 이후에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 다녔지만은 모든 잎이 슬픔이었네 이렇게 노래한 유명한 시가 있어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괴로움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중요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괴로움에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일상적인 괴로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알면은 그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뛰어넘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여행을 하듯이 호수를 지나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사막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평원에 도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즐겁게 여행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험준한 산이 없고 그 다음에 또 호수도 없고 사막도 없고 평야도 없다면은 이게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 부처님께서 얘기한 괴로움과 또 열반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인데 여기서 초기 영전에서 이렇게 다 일상생활에 와닿는 그러한 그 가르침으로 이렇게 교리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니카야 그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시간이 됐으니까 설법을 마치겠습니다.